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그림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내가 별을 다스릴 수 있는 곳,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곳. 어떤 분은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에서 누리는 것을 천국에도 누릴 수 있는 곳. 이 천국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다양하다는 생각들이 이렇게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갑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할까요?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러 지옥까지 내려간다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어떤 것들, 어쩌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쾌락들이 이어지는 곳, 이런 곳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나타나는 곳,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 텐트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 주님과 동행하는 곳, 이곳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천국,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저에게 어쩌면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린이들을 막습니다. 축복하려고 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여기 데리고 왔냐?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는데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던 걸까요? 왜 이것을 못 오게 했던 걸까요? 이 말씀은 9장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나라가 세속적인 생각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우리가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면, 내 이름을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나 재산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장에 거기 나타났었고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오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어린아이들을 막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주의를 끌만한 가치가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의 어린아이는 지금의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약한 존재,
가장 힘이 없는 존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절대 안 되는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를 대했던 그러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막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축복받는 존재라고,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 어린아이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놀라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거든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인생이 어쩌면 큰 기쁨과 즐거움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거,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어린아이의 태도, 어린아이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갔었던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는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는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한순간도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머님의 도움이 없으면,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2세 이하를 어린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전에 알바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의존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 이것이 복음으로 어떻게 다가왔던 걸까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어떤 분이 인생을 후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안정되면 다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나요? 교회가 안정되면 거기 머물고 싶은데, 이분은 교회가 안정되면, 교회가 힘들면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안정되면 또 다른 곳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을 불러다가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성경이 되었던 결론은 늘 이랬다고 합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이 결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집을 떠나서,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외무고시 합격했고 외교관이 되었고 남들이 꿈꾸지 못했던 부유한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예수님 붙잡으면 모든 걸 가진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님 빼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좋은 집을 줬고요, 좋은 옷을 주었고요, 좋은 음식을 주었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은 직업도 주었습니다. 자녀들 다 성공했고 외국 대학 교수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후회라는 게, 나이가 들고 이제 후회가 들었습니다. 암이 걸렸고 그리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입장이 되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생각하니 제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가난뱅이 목사이셨던 우리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가셨지만 부자 외교관 아버지인 저는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주지 못했구나. 그 아버지는 가난한 가운데도 나에게 예수님을 주었구나. 이게 이분의 후회라고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저한테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았었어요. 김윤희 교수님이라고 CCC를 만들었던 고 김중건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사위분이 이제 그 CCC 대표가 또 되셨죠. 박성희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가지면 모든 건 가진 거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 본인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맨날 밥 먹을 때 맨날 예수 얘기하는 거, 왜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자꾸 예수님 뭐 갈망,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방황했고 그리고 아버지 떠나서 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수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울면서 지금 내가 교수가 되고 지금 시대를 살면서 그 아버지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고. 정말로 아버지가 맞았다고. 예수님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건데 그때 내가 몰라서, 내가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듣지 못했는데 이게 내 인생의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우셨던, 수업하면서 우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어린아이 같은 태도는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안 된다. 복음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만 가지면 나는 모든 걸 가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돌파하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는 돌파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죽어도 돼요. 유산 주세요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온갖 방황,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쾌락과 모든 것들을 다 즐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 삶.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 지엽 열매 더 부정한데 그것조차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삶. 하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다시 소망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야곱은 어땠던 걸까요? 야곱은 처세술과 능력으로 살아갔었습니다. 말을 잘했고요, 본인의 처세술과 힘들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야복강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본인도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야,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해봤는데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야 이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서와 화해하는, 형과 화해하는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될 때에, 예수님 붙잡을 때에, 예수님 의존할 때에, 예수님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짜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고대시대나 지금이나 좀 틀린 것들보다는 비슷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른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칭찬하면 좋아요. 뭘 받아들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어떡할까요? 점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실을 마주쳤을 때에 내 생각과 관점으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맞냐, 이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거나 선입견이 있다면 오해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모르더라고요. 프리첼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 있구나. 아, 예. 비슷한 세대니까 내려주세요. 자. 네, 프리첼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 프리첼에 이렇게 검색하다가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실화예요? 그러면 몰라요. 그게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웨딩 드레스 이야기라고 있어가지고 그냥 재밌게 그때 봤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한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난치고 유머하고 뭐 이렇게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장난을 좋아했는데 사귀었던 자매는 장난이 싫은 거예요. 그 장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장난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이제는 장난을 좀 안 쳐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내고 이제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많은 스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 웨딩 드레스를 이 형제분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 여기 나오는 내용이 소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고 이제 웨딩 드레스를 받았는데 웨딩 드레스 입어보니까 웨딩 드레스가 어떤가 하면 미니 스커트만큼 짧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런 웨딩 드레스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짧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웨딩 드레스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통에 넣고 남자친구 연락 차단하고 연락 안 받고 파혼하고 결혼 안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잘 결혼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이제 나이 좀 들고 자매님이 키가 작았는가 봐요. 자기 키와 비슷하게 되었는데 뭐 학교에서 뭐 공연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예쁜 옷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옷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옛날에 남자친구가 했던 그 옷 해가지고 그 옷을 딱 줬는데 딸이 그걸 너무 행복해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니까 이 치마가 한 겹 한 겹 이렇게 내려와서 그게 웨딩 드레스가 되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교생 실습할 때 여학생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우는 애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뭐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여자분이 하염없이 울었었다고. 아, 그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건 하나의 예화고 뭐 있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오해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오해를 하고 나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든요.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던 경험이 나를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그 프로를 보다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대가 주는 자극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신소율 씨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소율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아이 언제 가질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본인한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구토가 되기 시작했고 이명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고백은 이겁니다. 왜 나는 매번 불편할까? 가슴에 담아두고 살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해. 당당하게 말해. 얘기했는데 자기 성격상 이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고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당당하게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잘 받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지나치게 당신은 정직한 사람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이 높으니까 타인에 대한 기준도 높다. 그러면 스트레스에 엄청 취약한 거죠. 자신에게도 완벽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필요하니까 상처받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사람을 대해왔으니까요. 둘째는 이거였습니다. 혹시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신 것 같다. 혹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분이 또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연히 아는 분이 강아지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 말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영영 박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유머로 고차원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인생에는 강아지를 함부로 때리면 사장님은 예를 들어 과장님으로 할게요. 과장님은 다음 인생에는 개로 태어나실 거예요. 이런 유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유머하면. 다음 인생에는 개로 태어나실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다음 인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개그나 융통성 있게 어떤 이야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 밑에 댓글이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댓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건 이겁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에 소위 유두리 있게 넘기는 걸 사회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회가 너무 싫다. 결국 상처받는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는 사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스스로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되는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배려심 있고 공감 지능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로 몰리는 이 세태가 너무 안타깝다. 너무 사실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분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소울룸이 힘든 이유, 사람한테 진심이라서. 스쳐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 진심일 가능성이 크다. 소울림 같은 분들은 내가 받았던 상처를 크게 느끼는 만큼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또 결국 또 본인이 상처받는 스타일이어서 착해서 본인을 상처 입히는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에 상처를 받으니까 말을 조심하고,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해서 조심하는 스타일이어서 본인이 상처받는 스타일. 남들을 상처 입힐 바에야 본인이 입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이니까 상처받는 거. 그러면 누구는 어떤 사람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그냥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로 인해 힘들든 말든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진심인 사람들만 괴로운 사회다. 그래서 소울씨는 사람에게 진심이니까 그게 상처가 된다. 무소유라는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타인은 특별히 나에게 상처 주려고 의도해서 말하거나 특별히 잘 보이기 위해서 말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기식대로 말할 뿐이다. 그러나 그냥 가볍게 받아 넘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볍게 받아들이라고. 근데 사람에게 진심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거든요. 타락한 세상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 같은데 이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국에선 예민했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안 그름.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에게 함부로 참견하고
남에 대해 배려 없이 말하는 습관들이 있음. 센 사람만 살아남는 게 한국인 듯. 피해자가 대응하는 카드까지 준비해 놔야 하는 곳이라니. 상담하러 나오신 탤런트분, 이건 당신이 융통성 없어가 그래서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나쁜 것입니다. 본인 탓이 아닙니다. 유재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서로 개인 프라이버시 잘 존중해주고 서로 칭찬받는 말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좋은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솔루션도 필요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진심이 아니고 또 때로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회성의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있는 그대로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없는 단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어린아이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네. 이걸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딴 거에서는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으셔도,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으셔도 우리에게 늘 진심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는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이 되고 전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이 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진심이 됩시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합니다. 네.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부모님께 맡기는 것, 신뢰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있으면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안심합니다. 어린아이가 돈이 없다라고 걱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있으면 명랑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면 아이들은 막 뛰어놉니다. 뭐 이렇게 행복한지 정말로 행복하게 막 뛰어놀고 같이 뛰어노는 우리들도 행복합니다. 그냥 그 자체를 즐깁니다. 맡기고 그냥 즐기고 신뢰하고 함께 믿고 이러한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얼마짜리 먹어야 되지? 이거 하면 어떻게 저축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재정이 필요하지? 우리 아이 어떻게 학원 보낼까? 이러한 생각들과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맡겼으니까, 어머니만 있으면 되니까, 아버지만 붙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당당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몇 프로 의존되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몇 프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의존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맡기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함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의존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에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가면 불안감이 생깁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걱정입니다. 자나깨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면 나는 미래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그 미래를 생각하는 만큼 두려움과 걱정이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건강을 계속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고 맡기는 만큼, 건강을 맡기는 만큼 내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안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정감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지갑이 두둑할 때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나는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돈 없이는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내 인생의 행복의 가치를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놀고 신뢰하면서 내가 걱정해야 될 염려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계시면
안심할 수 있는 곳, 불안이 없어지는 곳, 나의 진짜 안정감, 나의 평안함의 이유가 하나님인 사람,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 철야 때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도 은혜가 되었지만 기도 시간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안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있는 척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챙기고 뭐 필경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진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릎 꿇고 싶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통성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너무 찾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고 부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그걸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이렇게 덮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정직함, 진심인 거, 전심인 게 필요합니다. 전심이면 진짜 말을 하는 거죠.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사줘요. 엄마 이거 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맡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배우이신 최강희 씨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10번 이상 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이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이신 이 최강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언제 다 살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 인생 언제 다 살지? 나 20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언제 나 인생 다 살지? 꿈이 없다라는 마음이 본인의 인생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빨리 이렇게 살다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나중에 이게 우울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서는 그냥 밝아요. 친구들 반갑고 잘 놀고 웃고 개그하고 있는데 집에 불 끄고 딱 들어오는 순간 울고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나 혼자 밥 먹을래.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기 때문에 같이 안 먹고 그냥 혼자 밥 먹고, 한 입 먹고 눈물이 흐르고 자해도 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분의 모습은 헌혈하고 골수기중하고 선행천사, 이런 말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행천사 같은데 실제로는 봉지에 술을 담아서 덜덜 떨면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뭐라도 끊고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담배도 끊고 싶고 술도 끊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금연금주 결정했는데 하루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진심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니까 부르짖는 거거든요. 진짜 기도는 진심입니다. 말이 많은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의 간절함이거든요. 누가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보는 게 보여진다면 아직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간절함이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 진짜 살려달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잘 하나님께 도착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하나님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난 못 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단 이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담배를 피우더라도 하고 싶으면 하겠는데 그냥 억지로는, 습관을 쫓아서는 하지 않겠다. 괜히는 안 패야지. 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는 안 펴야지.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하게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자유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는 행복하고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겐 자유가 있습니다.